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설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혀에 암이 생긴 것이요. 그래서 이 혀를 절제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마취를 하기 전에 의사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의료진이 둘러서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를 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다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참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이런 상황에도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마지막 인생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가르쳤어요. 그때에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면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이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얻어냈고 내 노력에 의해서 어떤 내 실력으로 그걸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받았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나는 아무 어떤 행함이 없지만 거저 받은, 선물로 받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여러분, 그 안에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이 대지 위에 뿌리를 박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나무가 땅에서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또 튼튼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움을 받아라고 말을 했어요. 세움을 받아. 이는 건축물의 비유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위에 기초를 쌓죠. 기초를 쌓은 후에 거기에 이제 집을 지어갑니다. 1층, 2층, 3층 집이 이제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곧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강물에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 그런 말.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몸도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그랬죠?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뭐 하면서 성장한다고 그러죠? 아프면서 성장한다 그러죠.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신경이 예민해져요.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돼요. 슬퍼요. 그런데 이 아픈 과정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만 자라면 이 아이는 면역력이 떨어져요. 사회성도 떨어져요. 경쟁력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쟁력도 배워가고 면역력도 키워가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이 잘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도 고통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사람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성장하죠. 그리고 나중에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맺는 열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종류로만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사를 넘치게 하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6절 말씀에 말씀드렸어요. 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우리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나는 자격도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만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약했던 나, 죄인이었던 나, 원수였던 나, 그런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의 죄값으로 내어주셨어요. 세상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담배 피는 것 한 개 남으면 그건 안 빼서 피더라고요. 담배 한 개 줘봐. 그러다가도 나 이거 돛대인데 그러면 더 이상 달라고 안 하더라고. 하찮은 담배 한 개도 마지막 남은 것은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대통령도 되어지고 부귀영화, 권력 다 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죽어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 누리진 않았을지라도 그저 이름도 없고 그저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거짓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다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거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은 끝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대통령을 하고 뭘 다 했다 할지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면 거기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옥의 삶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하찮은 빔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인데 우리 인간이 죽을 수 있겠느냐?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길게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매우 길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다. 우리를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멸망받아야 하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바울사도는 말했어요. 여러분, 이 귀한 영생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세상의 최고 복 중의 복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대적들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내 창자가 흔들렸더라. 그리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나는 내 처소에서 몹시 떨리는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무기가 필요합니다. 군량미도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도 필요해요. 군량미도 필요해요. 많은 물자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없다 그랬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못 만들 것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계시면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 찬양이에요. 여러분 노벨상을 수상했던 노인과 바다를 지었던 어네스트 허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했어요. 세상에 이 노벨상 수상한 작가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겠습니까? 존경도 받았죠. 그랬더니 허밍웨이가 62세에 자기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물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많은 걸 얻어봤지만 이 허밍웨이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전구에 필라멘트가 떨어지면 불이 들어오지 않잖아. 우리 옛날에 전구담화 많이 갈아봤잖아. 그런 것처럼 노벨상도 받아보고 명예를 얻어보고 많은 물질도 얻어봤는데 내 인생이 허망하더라. 특히 여러분 작가이다 보니까 얼마나 감수성도 뛰어나고 또 많은 것에 대해서 생각이 깊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많은 걸 내가 다 가져봤는데 이 많은 걸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자살해버리고 마는 사람이 바로 허밍웨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성공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자살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죄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살한 죄는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남의 걸 도둑질한 것은 회개할 기회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회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는 게 자살죄예요. 여러분 자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려봤지만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갖지 못하니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맥주감사, 추수감사, 사실 이것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주기에 맞춰진 감사예요. 사실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뭐 우리 교회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보리에 또한 밀에 추수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맥주감사. 또 가을에 이제 벼를 추수하고 또 다른 어떤 밭작물들을 추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추수감사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직장, 우리가 농사는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 보면 어떤 찬양이 있느냐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가사 보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없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걸 한번 세워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워봐. 그런 내용. 사실 우리가 없는 게 많을까요? 가진 게 많을까요? 가진 게 많지. 가진 게 많아.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거 가져가지고 내가 뭘 가졌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가졌다 그러면 돈, 뭐 명예, 권력, 성공,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나는 별로 가진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작년 2월 18일 날 쓸개를 뗐습니다. 제가 쓸개 빠진 놈이에요. 쓸개 빠진 놈인데요. 사실 왜 떼었느냐면 그 쓸개 안에 담석이 18mm짜리 담석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잘 먹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먹어서 튼튼한데요. 갑자기 꾹꾹 쑤셔요. 왜 그러지? 그러다가 한 번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났는데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그래요. 뭐 자주 그런 것도 아니고 몇 달 지나서 한 번씩 그러길래. 그럼 이제 소화액이 안 나오니까 이게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또 소화는 돼요. 제가 일부러 막 다시 토해내기도 해봤습니다만 토해내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담석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병원 가가지고 담석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놀래요. 제가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담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생각을 하고 띄워주세요 했더니 검사를 해보고 나더니만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거 수술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제가 제거 수술하기 전까지는 이 쓸개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몰랐어요. 쓸개에서 나오는 이 소화액이 나옴으로 인하여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기 전에는 이 소화액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소화액이 잘 나와서 이 소화를 잘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았느냐. 어쩔 수 없으니까 참은 거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약 먹어도 답이 없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참은 거예요. 여러분 아프기 전에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이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만 아파도 어떻습니까? 꾹꾹 쑤시잖아요. 이 하나만 아파도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해요. 이 하나만 아파도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다른 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요. 조심스럽습니다. 이 하나만 아파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 아파본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상실하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알지를 못해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탓을 들어요. 안 아파봐서 그런가. 안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게 당연해요. 죄송합니다만. 왜요? 안 아파봤으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급한 소식 들려오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밤중에 1시, 2시에 전화와 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듭니까? 1시, 2시에 전화 오면 가슴이 쳐요. 왜요? 이건 보통 전화가 아니거든요. 잘못 건 전화가 아닌 이상은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이거든요. 여러분 급한 소식 전해오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죠? 자동차 고장 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감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껏 찬양할 수 없어서 그저 그냥 속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대요. 북한 지하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껏 찬양할 수 없죠.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오늘 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배하는 게 편하네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 한 가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종종 낙심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도 한쪽에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레나 마리아는 1968년 스웨덴 스톡홀름 중남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어요. 그런데 한 발마저도 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한 발을 가지고 지금 세워져 있는 이 한 발을 가지고 화장도 하고 이 한 발을 가지고 옷도 입고 이 한 발을 가지고 피아노도 치고 이 한 발을 가지고 운전도 해요. 그리고 이 한 발을 가지고 지휘도 해요. 우리가 지휘는 종종 손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발로도 가능하대요.
여러분, 이 일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 이렇게 장애로 태어났어요. 3살 때 수영을 시작을 해서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레나 마리아는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내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장애를 원망하거나 나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내 몸이 왜 이래 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사람마다 다른 걸 주신다고 자기는 믿고 있대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를 뿐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열린음악회나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음을 찬양을 했던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많잖아.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는 팔도 없어요. 다리도 하나 불편해요. 그런데 팔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걸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신 거야. 이 레나 마리아가 대학에서 전공을 하기를 현대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팔도 없지만 다리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걸 주신 거야. 다른 사람같이 다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걸 주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편안하게 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은혜 중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